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골에 사는 한 노인이 서울 아들네 집에 왔다가 밤에 전기불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밝기가 아주 대낮 같았습니다. 이 노인은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전구, 소켓, 전선이 전부였어요.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 노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에 한양에 아들네 집에 갔다가 햇빛 같은 전기불을 사왔노라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저녁에 어두워지면 다 우리 집에 모이라고 대낮같이 밝은 빛을 보여주겠노라고 큰 소리 칩니다. 노인은 전선을 연결한 뒤에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듯이 기분으로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9, 8, 7, 6, 5, 4, 3, 2, 1, 0. 스위치.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위치를 올렸지만은 불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왜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전선을 마당에 늘어놓은 빨랫줄에다가 메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와 연결된 전선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아닌 분은 손을 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일꾼들입니다. 역시 아닌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다? 왜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희락, 능력, 감사, 권세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없는 걸까요? 에너지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져 있거나 애당초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뭡니까? 공자 선생의 가르침 중에 인생의 복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는 훌륭한 제자를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합니다. 그냥 다 받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격 심사를 합니다. 왜? 자신의 것을 이어갈 좋은 후계자를 기르기 위해서이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찾습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문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총명한 사람들을 그들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똑똑하고 잘 배우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배우지도 못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그저 시장 저작거리에나 어울릴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뜻을 펼치려면 좀 똑똑한 사람들 갖고도 불안한 건데 어째서 예수님은 사회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이들은 그들답게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번번이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지경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오로지 후일에 예수님의 권세를 잡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거기만 관심이 내내 있었습니다. 벼슬 자리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라 그저 조그만 권세라도 잡을 것 같으니까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쏟아봅니다. 입으로는 진실, 영생, 희생, 성결, 섬김, 신령함 이런 좋은 말들을 입으로는 떠올리지만 운운하지만은 실은 이런 것들은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의연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모두가 다 걸음만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나마 소망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공생애의 수고는 헛수고로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헛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세상이 무섭다고 숨어버린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르치시는데 실은 여전히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렇군요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야말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언제나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정성 들여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고기는 끄떡이지만 그 끄떡이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간히 책망하는 투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제자를 보고는 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다른 똑똑한 제자를 택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말이죠. 한 번도 그러진 적이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대대로 세상을 뒤엎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세상 앞에 단대히 서서 주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계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야말로 히든카드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활동하십니다. 어떤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성도들. 그러나 여전히 못 알아먹고 여전히 연약하고 천방지축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도록 하십니다. 예전에 70 넘은 한 노인께서 교회 나온 지 그리고 오래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께서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무슨 일이 이분에게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건가요? 나 몰래 신학교에 다녀온 건가요? 참말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귀에 자꾸만 들려고 와. 그게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어오고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내가 이래서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이 오면 주무세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졸음이 안 올걸. 제 경험상 그래요. 자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이게 웬일인가? 자꾸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 아, 그래야지. 그렇지. 저는 설교하면서 잔소리를 별로 잘 안 해요. 어떤 목사는 설교하라고 보면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설교하는데 잔소리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잔소리를 해봐야 소용도 없걸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배의 장소 이 시간은 다른 거 아니야.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의 그 현장이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목사가 말하는 거 소용없어.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지. 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무슨 소린가. 귀에 지금 마이동풍같이 들은 제자들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때서야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이지 여러분. 교회 나온 거로 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더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 없어요. 그리 못 살아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보완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나를 온전한 성도로 능력과 권세 있는 주의 제자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은 성령 충만에, 교회의 힘도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나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연약하다는 것, 못났다는 것, 못 배웠다는 것, 자꾸 넘어진다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도 않아요. 다만 연약하지만 못 배웠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쓸 때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귀신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옵니다. 그걸 갖다가 신이 내렸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신이 내렸다. 그 사람이 원하든 아니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 귀신이 자기 노예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이 내리고 무조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죽는 거야.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법이 없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법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약속이 16절로 바로 이어지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 보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명칭을 보혜사라고 하면 유의합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부른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붙은 단어로서 돕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곁에 부름을 받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지금 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안전에도 없고
오로지 능력받아서 과시하고 파서 기도하고 밤새는 것은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약한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며 소망하는 진지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내 가까이에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그러한 자세로 진실된 삶을 살려고 애써 나갈 때,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은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시려 우리를 돕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라. 곁이 아니요, 이젠 속에 내 속에 말이요. 내가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내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은 힘을 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진실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쁨 가운데 나의 생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특히 여기서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과 섬김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내게 조성해 주실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안 먹으니까 안 되지. 마음을 먹어야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팔을 벌려주시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무슨 팔을 벌려주고 무슨 힘을 주고 무슨 돈을 줄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그 열망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말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그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며 말씀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을 성령 충만 속에 체험하며 고백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돈의 힘으로? 잘 되는 자식의 힘으로? 은밀히 감추어둔 통장의 힘으로?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내 인생의 공부함, 지금 나의 난처한 처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환경, 이 모두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육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와 권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 온전한 성도로, 능력 있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돈의 힘으로, 자식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삽니다.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그동안에 믿음의 어른들, 그분들이 끝까지 무슨 힘으로 살았는지, 돈의 힘으로 산 사람은 없어요. 세상 명예의 힘으로 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다. 그분들이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믿음을,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희열,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세상에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고 할 때 그 희열 말이요, 기도의 몰입으로 인한 그 짧은 거룩한 황홀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확 올라오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그 찬송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 말, 마치 하나님의 천상 찬양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 감격 말이요. 그 감격. 그 순간 말이요,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맛본 사람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아요. 그 순간은 정말 짧지만은 그 역사와 그 여운은 그동안 짓누르던 모든 것을 순간에 다 날아가게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난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 가사를 말이야. 근심을 주는 세상은 어느새 간 곳이 없어. 간 곳이 없어. 그리고 또 근심에 짓눌리던 나도 간 곳이 없어. 이게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게. 오직 나를 구속한 사랑의 주님,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느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은혜가 나에게 찾아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됐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그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힘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을 주님 원합니다. 왕심 중학교 성전 여기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여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이 어려워서 남에게 말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하는 사람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고 살고 싶진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저항하지만은 그러나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희열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신앙의 힘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권세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그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왕중가족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